제가 나눔을 하는데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아무튼 안 권사님의 권유가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마음도 내키게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산요새 지역에 룻 방이라는 방의 섬김이인데요. 1년은 제가 다른 원래 방에서 잘 정말 신이 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쫓겨나 버리듯이 방 하나를 개설하여 이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때 우연한 뭐 우리가 말하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느 분이 그날이 토요일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지인이니까 얘기를 나누고 뭔가 감정이 어려우신 일이면 가끔 전화하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자매님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종 듣고 나누다가 이제 끊었어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랬는데 제가 다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 읽기를 제가 왜 이분한테 권하지 않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성경 읽기 시작해보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분이 별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래서 전화를 주시게 되었었구나. 라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었는데, 저도 서툴지만 그분은 또 좀 신체적으로 특별한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시고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우리 방의 식구가 되셨는데 뭔가 제가 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떤 계기가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전화로 해봐야겠다. 직접 홈폰은 되니까. 그래서 집으로 댁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날에 비전 통독의 그 요약이나 전하는 그 개요나 이런 것들을 다 전해드리고 또 때로는 같이 그 성경을 읽고 처음 시작이니까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그때도 이렇게 7월에 시작하는 텀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해나갈 때 창세기부터 어렵게 시작하는 것보다 이분은 그래도 신약이 쉽지 않을까 해서 신약부터 정말 1:1 맞춤으로 제가 바꾸어가며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좀 어렵죠. 정해놓은 시간에 오후 3시면 제가 좀 대략 보통 쉬고 저 자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길래 그분과 그 시간 하는데 아주 주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시면서 끝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구약을 하고 계시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다른 분들이 구약을 하니까 구약을 하시자고 해서 구약부터 더듬어 갔을 때 우리가 함께 잘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좀 천천히 나아갔지만은 그렇게 속도가 붙기 시작하셨어요. 성경 속에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그분이 이제 깊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를 참 놀랍게 여기면서 어느 정도 끝에 가서는 그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때 개요만 얘기해드리고 인도하면 그분 스스로 하시고 굉장히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텀이 되어서 두 번째를 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서 마치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이번에 저기까지 했죠. 로마서 암송은 우리 방에서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영어로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저한테 매일 들려주셨어요. 전화를 걸어서 들려주시고 여행 가셔서도 하셨어요. 일주일의 여행 기간에도 그렇게 하셔서 꼭
음성 녹음으로 남겨주시는 날도 있고 제가 못 받으면 그렇게 아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도 마칠 때 소감을 얘기하듯이 그분께 소감을 여쭤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도 목말라 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만난 것에 굉장히 감동하시고 또 암송하실 때는 그분이 제일 힘들어하던 사도행전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었대요.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의 16장부터 쭉 있기도 하거니와 그분은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스스로 저한테 말하기를 사도행전이 참 이해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그 암송에 더 깊이 또 읽은 후에 암송이 이렇게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혹은 상황적인 어려움을 가지신 그러한 특별한 분일 경우에는 그냥 1대1 저랑 같이 10분 성경 읽어볼까요? 매일? 이렇게 제안해보면 대략은 힘들어해요. 못하겠는데요.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하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찾아가시듯이 그러한 말씀을 제가 최근에 어느 그 선지서를 읽다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방에 정말 보물 같은 이 집사님을 늘 자랑해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통로가 될까, 무엇으로 이분을 연결할까 할 때에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 전화로 그렇게 연결하게 되어서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그런 것이 저에게도 생생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깊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주님께서 난관도 풀어가 주시고 서로를 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분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지금은 조그만 한국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한동안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미국 교회 나가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반에 있었던 나눔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괴뱃방을 섬기고 있는 이화준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저에게는 특별한 한 해였고 남은 반년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일까 기도하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성경을 읽으며 제가 특별히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예전에 어렵고 지루해서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족보, 율법과 규례, 성막의 설계도 등이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하느님의 거대한 스토리의 흐름을 보게 되고 짧은 설명이 덧붙여지는 사람들과 그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스토리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세세한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성막의 재료와 규격과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등등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비밀을 캐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스토리 안에도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 빨리 지나가고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건강의 문제로 그런 시간을 만났습니다. 지난 2월에 초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마다 저는 제가 신앙의 애기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계속되는 검사를 통해서 상황이 점점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왠지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신앙의 아기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목장의 한 장로님이 제 소식을 들으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묵상해 보라고 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없이 치유되는 기적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수술의 시간은 찾아왔고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늘 선하시니까,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 음성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술 때 올라가는 순간에도 제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해 주시며 제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술도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다 응답해 주리라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저는 이미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시간을 발견한 보석 같은 비밀이었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던 비밀. 지금은 스스로 많이 회복하였고 하였지만 아직 한 번의 수술이 남아있고 또 5년의 치료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삶의 스토리 안에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늘 선하시다, 감사함으로 선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려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시간을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난 후 성경을 3번 정도 통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 한편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지 않은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이때쯤 아는 동생을 통해 90일 만에 성경 통독을 마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참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일독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부담감과 성경 읽기가 생활화되지 않아 다소 버거웠지만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번째 통독은 남편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1시간, 때론 1시간 30분씩 말씀을 읽는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영적으로 갈급했던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으며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읽는데 회개가 터졌습니다.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없었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5년 전 신우이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들로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상처를 받은 저희는 마음으로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늘 불편하였고 싫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죄책감에 눌려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의 비유를 통해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용서하게 하시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탕감받은 제가 저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분들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을 주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영혼으로 알고 기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말씀 통독 리더로 섬길 것을 안경옥 권사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의 섬김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기에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저처럼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고 회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제가 있는 곳에서 저희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갈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움을 준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요. 그 카톡방의 리더로 그렇게 활동하는 수고로 성경을 읽어서 우리 김기선 권사님이 수고하셔서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도전을 받는 거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주시고 리더로 자원해 주시고 또 세미나는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을 테고 그리고 세미나는 그 내용을 약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면 성경을 설명하는 건 맞지만 성경을 이제 읽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포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좀 틀린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성경 내용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성경을 읽는 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다양한 방식들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 그러니까 왜 읽느냐 하는 동기. 그런 동기가 없을 때는 동기부여를 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든지 간에 동기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유, 목적. 그것이 자기한테 분명할수록 성경이 잘 읽어집니다. 세미나는 그거를 좀 도와주는 것이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이제 성경만 읽을 때는 강의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리더들이 뭔가 이제 자꾸 도움을 주는 글들을 올리죠. 자기 생활을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미션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게 되고 이런 삼겹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쨌든 말통방이나 또 세미나 방이나 지금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죠. 성경 읽기가 사역이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읽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로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 선교라는 거는 우리는 보통 전도여행, 예수를 믿게 하는 거에만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의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국 내에 같은 민족을 전도하는 거를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물론 엄밀한 의미로는 타국 언어로 된 타국인을 전도하는 거를 선교라는 용어로 쓰기를 합니다. M1, M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선교 용어를 정리한 게 있기는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출발이 결국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출발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범위는 되게 넓지요. 그 넓은 범위의 출발이 성경 읽는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텍스트가 결국 성경이니까. 설교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도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게 결국 성경이니까. 그리고 교회 사역도 핵심은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게 성경이죠. 그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설교자나 청중이나. 자, 그런데 성경 읽는 거를 사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기도 중보기도팀 그런 거는 교회 안에도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이 있고 또는 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해서 그런 중보기도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을 하는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팀들이 기도를 막 해주죠. 그리고 전도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해요. 전도팀이 있어요. 팀을 꾸려가지고 전도를 막 하러 다니죠. 노방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카톡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문서 전도도 하고, 전도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전도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이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는 거, 그것도 사역이라고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성경 읽기는 사역이라는 걸로 분류를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냥 알아서 각자가 하는 거예요. 전도 당연히 알아서 각자 하는데 팀을 구성하죠. 사역팀이 구성이 되죠. 근데 성경 읽기 사역팀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도요, 사례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레전하우스를 만들고 저한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사역은 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차량 봉사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잘 안 하지만 식사를 교회에서 할 경우에는 예찬팀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경 읽기 팀은 없어요. 성경 공부팀은 있어요. 공부팀은 많죠. 뭐 무슨 공부에서 팀이 있고 사역이니까. 기도 팀이 엄청 많죠. 뭐 중고등부를 위한 거 뭐 부서별로 다 있지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기본이 되는 거. 기도요,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기본이 되는 건 팀이 없어요. 봉사도 팀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차량 봉사팀. 그거 가지고요, 헌칠한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고 설교자한테도 기본이 되고 청중한테도 기본이 되는 그거에는 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재작년쯤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성경 읽기 팀을 교회에 만들게 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그냥 읽으면 되니까 각자 알아서. 근데 전도는 왜 팀을 만드냐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전도하면 되는데. 그냥 목회자들이 전도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떤 곳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거에 에너지를 쓰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찬양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찬양팀을 많이 활성화시켜요.
막 예산을 악기사는 데다 투자하죠. 기도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기도에 특별하게 은사가 있고 기도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다. 그러면 기도팀을 자꾸 활성화시켜요. 그럼 저는 활성화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팀 자체가 없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어떤 거는 강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강조가 안 되더라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차량 봉사팀. 강조 안 하더라도 차량이 너무 많은 데는 그 봉사할 사람이 필요해, 진짜로.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역은 아니지만, 그럼 정말 봉사하는 사역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핵심 사역으로 필요한 게 기도, 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만 신기하게 빠졌어요. 그냥 설교는 사역인데 읽기는 사역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예배소 교회, 초대교회 당시를 다 그때까지라고 봅시다.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AD 100년경에 있는 교회. 그때에 특히 전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당연히 글 쓰는 사역도 했죠. 문서 사역이죠. 편지를 써서 그게 성경이 돼버렸지만, 그 다음에 설교 사역도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사역도 하냐면 그는 전도하러 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아가야나 마게도냐 지역에 다니면서 구제헌금을 걷었죠. 구제 사역도 했죠. 그 다음 기도 사역도 했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자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 3가지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의 후임자로 디모데를 맡기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3가지를 내가 올 때까지 이거를 헌신하라, 디보트하라, 이거를 전념하라, 창념하라. 저는 다른 말로 그 단어의 의미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에게 거기에 목숨을 걸어라, 헌신하라, 목숨을 걸어라. 사역이잖아요, 사역.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는데 3가지 사역을 맡겼는데요. 3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일 때 집사를 세우는 거, 그런 거, 장로를 세우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근데 세우는 건 사역이 아니라 사역자를 세운 거죠. 사역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사역을 하는 메인이 뭐냐 할 때 그 3가지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퍼스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읽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 말고 교회가 하는 사역, 공적인 사역이 있잖아요. 퍼블릭으로 하는 사역의 3가지를 말할 때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읽어보시면은 읽는 거, 그 앞에 이제 영어 성경에 퍼블릭이라고 나오죠. reading.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 그 다음에 preaching, teaching.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preaching, 설교하는 거를 거기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목회자가 설교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성경을 읽히는 게 사역이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읽히는 사역이 너무 놀랍게도 이게 쏙 빠져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가 몇 년 전에 종교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거를 준비하기 전, 그러니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야. 그럼 올해부터 막 준비를 해요. 종교개혁에는 뭘 해야지. 성지순례, 그 다음에 종교개혁지 탐방, 이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500주년이다. 그러면서 이슈가 돼가지고 주제를 찾는데요. 공모를 했는데도요, 국민일보와 무슨 여러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목을 못 찾았어요. 제2의 종교개혁 네모칸 첫째, 그냥 자기가 집어넣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제목을 하나 못 찾았다고요. 교회, 나라 전체의 한 나라의 교회가 저 새로운 종교개혁이 되든지 말든지 제목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구나. 한국의 종교 실태, 신앙 실태가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이구나. 제2의 종교개혁이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공모해서 상금을 주고 걸었는데도요, 못 찾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었죠. 그게 로마서 천독이라는 책을 쓰면서 종교개혁에 되는 1월 첫째 날
그 책을 규장해서 내기로 해서 2016년도에 써놓고 2017년도에 이제 출간을 했죠. 놀랍게도 그 책은 잘 안 읽어요, 또 사람들이. 2016년도에 쓴 책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후판으로 쓰고 종교개혁에 걸맞게 썼는데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됐죠. 종교개혁은요, 성경을 읽어야만이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럼 번역하면 되잖아. 번역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하면은 죽여버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루터가 종교를 했을 때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들이 성경을 읽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역이었어요. 근데 목숨을 건 사역이 설교가 아니고 성경 읽기였다니까요. 설교하는 거는요, 안 죽어요. 안 죽여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 죽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족족 죽어나갔는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엄청나게 도망 다녔죠. 안 죽고 하나님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저 면죄부가 가짜구나 라는 걸 알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가짜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텍스트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틀린 얘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모르면은요, 그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은 드물지만 예를 드는 거야. 거꾸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단에 갔는데요, 이단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이단인 거야. 일단과 이단이 지금 우리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섞여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섞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잘못된 걸 믿어버리면 당연히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 못 믿으면 거꾸로 그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단이 말하고 있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가짜를 말하는데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이단이죠, 당연히. 자기는 모르지만 그걸 믿었어요. 근데 정통교회에서 진짜를 말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를 말하는 걸 안 믿는 거나 가짜를 말하면 믿는 거나 똑같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정통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일단이야. 일단에 속한 이단들이죠. 진짜를 말하는데 안 믿어. 가짜를 말하는데 믿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를 믿는 거나 진짜를 못 믿는 거나 똑같다는 건 뭐예요? 일단 안에도 이단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죠. 왜냐? 이단을 구별하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 우리 목사님 이걸 잘해. 우리는 이게 좋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예요. 그거는 수단이야. 그거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얼굴이 예쁜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의 겉모양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의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닌 게 있거든요. 그거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면요 가장 중심적인 교회, 아시아 7교회에 우리가 아는 그 터키 지역이죠, 거기가.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나라로 하면 터키가 되는 거고. 그 지역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의 3차 선교 사역 때 했던 그 선교지 굉장히 중요하게 그쪽 지역에서 불안노 소원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그
1, 2, 3차, 선교 사역을 3차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완숙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상당히 많이 전수를 했고 그를 통해서도 전수를 했고 그것이 우리한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 이것이 읽혀지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과 전서 4장과 후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은 집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 하는 부수적인 부분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되느냐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 진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진리는 귀로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 후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귀가 가요. 이 귀를 말해요, 귀를. 머리를 말하지 않고 귀를 말해요.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이 간지러운 귀,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한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서 4장과 후서 4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전서 4장의 그 사역의 핵심을 그래서 첫 번째로 읽는 거를 초두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뭣도 모르고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읽는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핵심을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듣게 되면요. 초점을 잡게 되네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공부는 평생 해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초점을 잡는 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동일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읽어야만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문자에 담은 것뿐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의 단어의 어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은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뭐에 문제가 있느냐. 원래 내가 말하려는 것을 이 문자에 설명을 했는데 그 문자로 단어를 바꾸니까 그 단어가 다른 문화를 쓰고 있는 사람이 그 단어로 이해할 때는 우리 처음에 A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는 이게 너한테 말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A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쪽에 A라는 단어를 가져가서 A라는 단어 자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의 느낌을 안 주는 단어로 번역하게 돼버리면 의미가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상의 오류가 아니라 번역상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데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문자죠. 문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야. 생각을 읽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년도에 썼지, 그 다음에 누가 기록했지, 장소는 어디지, 그래가지고 뭐 무슨 책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뭐 굉장히 박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썼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요.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은 셋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새들과 물고기는 다섯째 날, 사람과 동물 여섯째 날, 그리고 뭐 7일째 쉬셨어요. 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첫째 날, 그럼 애들 중학교 교사가 가르쳐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빛이 있는 걸 그려요. 이게 첫째 날이야. 둘째 날 뭐 하늘 같은 걸 그려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그림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이걸 만들었구나, 둘째 만들었구나. 그럼 배우는 사람이나 학생이나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섯째 날 뭘 만들었지? 퀴즈를 내도 다 맞춰요. 여섯째 날 못 만들었지? 일곱째 날은 뭐 했지? 일곱째 날은 그냥 쉬셨어요. 그러면 다 100점이에요, 100점. 그런데 왜 만들었지? 그러면 다 빵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무엇을 만들었냐? 그럼 100점이야 다. 근데 why?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성경인데, 하나님아, 그것 때문에 현상이 나타난 게 만들어진 거죠. 첫째 날을 뭘 만드냐, 둘째 날을 뭘 만드냐, 그건 안 중요하다니까요, 되려. 왜? 그러면 거꾸로 만들든, 또 거꾸로 만들면 안 되지. 왜냐하면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놔가지고. 빛을 만든 거는요, 쫙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또 안 되잖아. 또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해놔가지고 또 순서 바꿔도 안 돼. 근데 순서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거꾸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히고 지식에 갇혀가지고 첫째 날을 만들어서 그 다음 둘째 날의 공간에서 그다음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 아니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 그래가지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하늘에는 그렇게 가리키니까 정말 좋은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 노땡큐죠 저한테는. 왜? 이제 배치를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까지를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든 거는 나중에 물고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는 게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그 정도야 괜찮아요. 틀리고 맞는 게 아니니까.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첫째 날 만들고 넷째 날 연결하려고 빛을 먼저 만든 거야.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빛을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건 모르는 거야. 하여튼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수십 년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한계에 제가 이거를 평생을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거를 왜 그렇게 공부를 할까 생각하면서 이건 읽으면 길이 보이게 돼 있는데 읽으면 반드시 이건 길이 보이게 돼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질문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피를 토하는 마음을 하는 거죠. 에스겔에서는 그 심장의 폐부가 드러나고 그 마음이 너무 울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몇 년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이런 거를 리서치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리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게 우리 성경을 가지고 리서치, 리포트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과제를 주려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닌 거야. 성경 한 권을 딱 66권을 주고 고생 좀 해봐라. 몇 년도 연대 외우고 힘들지? 야, 너 훌륭하다. 이런 거. 박사학위 주고 자기네끼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고.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성경을 몰라야 돼요. 난이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 머리 나쁘게 태어났구나. 너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를 알 수가 없어.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어떻게 머리 나쁘게 태어났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제자를 훈련시키고 가르칠 때 좀 똑똑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똑똑한 애들은 빨리빨리 배우니까. 근데 좀 머리가 느린 애들은 늦게 배우니까 선생이 좀 IQ라도 좋게 태어나지. 이렇게 빈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상처가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학생을 가르칠 때 IQ 200, IQ 300, IQ 100짜리 가르치면서 나 100짜리 너 못 가르치겠다 힘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같은 인간끼리도요. 그 아이가 컸을 때 모르지만 아이일 때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의 경지가 아닌데 사람이 예를 들면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이해한다. 근데 개미가 막 연구를 하는 거죠. 왜 홍수가 났지? 개미한테 사람이 오줌만 싸도 홍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제가 지금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 읽히는 거는 성경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은요, 읽기만 하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알게 하려고 읽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읽어요. 중세시대 때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것이 성경 아예 번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번역이 됐어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들고 안 읽어, 이제는요. 이거는 읽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보세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읽히려고 했었어요. 근데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번역이 웬만한 종족학이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읽는 거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면 이게 안 보여요. 신기하게.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공부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바울, 어떻게 하나님 알았을까? 머리가 똑똑해서 천만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스데반을 죽이려 동조했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나요? 머리가 좋아져서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썼나요?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에요, 구약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예배소서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안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계시를 깨닫게 해서 알려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내가 그 깨달은 걸 대강 기록했으니 3장에 읽어보세요. 대강 기록한 것을 너희도 읽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어요. 성경에 써있는데도. 제가 성경 읽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썼다니까요. 누구 말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내 말도 안 믿고 바울의 말도 안 믿고 하나님 말도 안 믿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성경이 반드시 그렇게 써있고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던 그 바울이 율법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공부를 다 해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때 말했던 내용이 이거구나라고 쓴 게 신약성경 바울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서신을 천독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는 전체를 천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로마서 하나를, 그리고 천독은 천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표예요.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요. 그래서 많이 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읽느냐? 천독할 정도로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가 깨달아지면은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에 담아놓으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이렇게 쭉 쓰면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서신을 어느 정도 읽으면 구약을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구약을 풀어놓은 게 바울서신이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그런 원리를 성경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성경 읽기에 헌신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내용은 4장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펼쳐놓고 다 설명할 시간이 안 되고 여러분한테 오픈 예배로 성경을 왜 읽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동기부여. 그리고 성경은 공부하는 게 있고 큐티하는 게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이 중요한 사역을 목회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읽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사역에 예찬 팀도 사역팀으로 들어와가지고 봉사하는데 성경 읽기 팀을 플러스 알파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돌아가게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성경 읽는 팀이 구동이 돼서 전도팀은 전도하고 성경 읽기 팀은 자기 교회 성경 읽기 팀을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고
청년들을 어떻게 일으키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 만들어주면 자기네끼리 연습하잖아요. 팀을 만들어주면 그 팀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이 팀이 교회 전체의 성경 읽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대한 걸 공부해서 배워오고, 전도팀들은 전도에 대한 거를 이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내용들을 배워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가르치잖아요. 그런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통 전사, 말씀 통독 전문 사역팀,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하셔야만이 이 사역을 활성화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산호세 지역에 여러분의 교회에 애찬팀 있고 현대 성경 읽기 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물론 쉽게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종교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방해 세력이 엄청 많습니다. 영적인 방해 세력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로만 가톨릭이 성경을 못 읽겠다니까요. 놀랍지 않냐고요. 교회가 성경을 못 읽겠다고요. 지금 교회가 성경 읽는 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이 있는데요. 있지요. 근데 왜 팀을 안 만드냐고. 전도하는 게 더 관심이 많죠. 헌금 걷는 게 더 관심이 많죠.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심정을 조금은 알죠.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교회 본질을 해야 된다면 기도와 말씀, 이거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고 파생적인 사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중심 사역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은 뭘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한테 와라 이게 아니라 교회로 가셔가지고 교회가 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맞는 걸 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왜 1단이면서 2단 축을 받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배척을 당하냐면 자기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90일, 89일 해도 상관없고 90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걸 해도 되고 다른 건 상관없어요. 성경 읽으려고 하는 거에 우리가 선택한 거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스탠다드 하나를 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고, 교회는 자기 교회에 맞는 걸로 수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화가 틀리고 형태가 틀리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만 붙잡게 되면 형식은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 어떤 걸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 교회가 성경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왜 읽어야 되는지. 그러면 그 교회를 그것을 하게 되면 교회는 힘이 생기죠. 외부의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레제나우스가 하려는 것이고, 여러분은 직간접적으로 레제나 사역의 동역자들이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동참해서 성경을 읽고, 이런 목적으로 레제나우스 사역을 하는 거구나. 그냥 90일에 일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런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지만 이 정도만 하고 다음 학기에 또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미주 비전 통독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통방도 또 가락기를 시작합니다. 섬기는 우리 본부장님, 총무님, 그리고 각 말통방 리더님들,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는 동역자들 위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들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사명이 꼭 에스더가 이국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한국 백성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법, 진리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에게 순종하는 수종드는 귀한 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암투병 중에 수고하고 인내하며 말씀 읽기를 통해서 승리해가며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이여준 자매 또 우리 이세구 형제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많이 깨닫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5년 동안의 과정을 능히 이기고 한 번 남은 수술도 하나님 더 가볍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면역성과 건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만나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